오늘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 7번째로 죄로 인한 비참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든지 앞에 화면을 보시든지 전도서 1장 2절, 욥기 5장 7절,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욥기 5장 7절,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하면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각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복과 거룩이 선언된 안식일을 기뻐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복으로 그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는 의로 통치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자 이 지혜는 무지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정말 무지하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던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던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 피조물을 섬기게 됐어요. 해에, 달에, 나무에, 물고기에, 새에, 동물에 다 절하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이게 무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이 사라지고 모든 것에 죄책이 생겼어요. 이걸 해도 안 돼, 저걸 해도 안 돼, 나 같은 것이 뭐가 될 수 있어. 그 죄책감에 빠진 거예요. 그 의로움은 사라지고 이제 전적 무능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는 커녕 어떻게든 남을 등쳐먹든지 어떻게든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 더 받으려고 막 밟고 온갖 악한 짓을 다 해요. 그것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얻게 된 결과였어요. 그런데 이 결과가 계속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비참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도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게 뭐다? 전도서 1장 2절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헛됨만 내가 이러려고 뭐를 했나? 이러려고 고생했나? 이러려고 공부했나? 이러려고 대통령 됐나? 이러려고 내가 회사 세웠나? 이러려고 가정을 위해서 봉사했나? 이러려고 내가 교회 지도자가 됐나? 이러려고. 그것이 무엇의 결과라고요? 죄의 결과고 죄로 인하여 얻게 된 비천함이란 겁니다.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욥기 5장 7절에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만 많아져요? 고생만 많아져요. 해도 안 돼요. 우리가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드는 거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요. 답답해요. 저도 죽겠어요. 고생만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죽음 앞에 있어요. 죽음을 피해갈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비천함에 처하게 되는 모습들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자세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창세기에 딱 나타납니다.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남자에게는 더 수고하여 결실을 먹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기 전에 이 에덴 동산에 온 세상에 과일을 충분하게 만들어 놓고 날마다 이거 즐겨서 먹으라 그랬어요. 힘써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수고해야 결실을 맺어요.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똑같은 말을 두 번 썼네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또 가인 때에는 피의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이 자연세계까지 땅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4장 17절에서 11절에서는 이 자연세계까지 오염되었다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비천함은 인간으로 시작하여 모든 피조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그래서 이 피조물들도 사실 우리가 뭐 하길 바라냐면 회복되길 바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들도 빨리 구원의 은총 속에서 인간이 본 모습을 회복하길 원해요. 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야 자기네들도 복을 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8절 29절 말씀을 문화명령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하나님이 창조 때 주신 명령도 잘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일회용품 잘 안 쓰는 거, 아리백 쓰는 거, 우리 오늘 일회용품 쓰긴 했지만 그런 것에 더 민감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되게 다스리게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의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 의무를 열심히 실천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의무 행할 능력을 주신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거 행할 능력이 없어요. 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비참해졌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뵙게 되는 거, 이 비참함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되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힘을 얻는 사람들은 이 비천함에서 이겨내고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더 영광스러운 모습까지, 복과 거룩의 충만한 모습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죄의 내용과 죄의 결과, 죄로 인한 그 비천함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할 수 있고 이 은혜를 우리의 절대적인 삶의 기준에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병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지 바르고 정확하게 치료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이 비참함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2장 3절과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그 일곱 자녀를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즉 하나님의 복과 거룩 안에서 사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그날을 따로 지정하시고 그 장소를 따로 지정하시고 그 방법을 지정하셔서 우리에게 복과 거룩으로 채워주신 날이었어요. 그런 존재를, 그런 날을 살고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잃게 됐어요. 전서 3장 11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분명하게 하나님 뜻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은 아름답고 영원을 사모해요. 즉 영원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잃었어도 사람들이 뭐 하고 싶어해요? 무병장수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진시황도 죽기 싫어서 영생불로초를 찾아오라고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사람들은 영생을 사모하는 이 본능은, 요즘 말로 하면 DNA는, 본성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심어놓은 거기 때문에 안 없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추구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법으로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이루시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몰라요. 천국에 가서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의 은혜를 충만하게 해주시면 그때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앞서 읽었던 전서 1장 2절 말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야, 이거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봤는데 결국 사람이 하는 건 안 되더라. 사람이 하는 건 안 되더라. 우리가 민주주의가 역사가 만든 가장 좋은 제도라 그래요. 사람에게 가장 이로운 제도라 그럽니다. 대한민국 사회 보세요. 민주주의하고 우리가 행복해졌나요?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면서 옛날 독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 보면 이해가 돼요. 각자 좋은 기억으로 사는 거예요. 정말 좋아지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빈부격차도 더 심해지고 행복지수도 더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인간이 만든 거는 결국 이 말로 귀결이 돼요. 헛되다. 헛되다. 근데 참 조심하세요. 헛되니까 나 공부도 안 해. 대학도 안 가. 나 그냥 놀고 먹을래.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없는 삶이 헛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이 헛된 겁니다. 하나님하고 분리됐으니까 헛된 거지, 일하라 하신 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이 창조 질서에서 복받게 하시는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비천함, 모든 것이 헛된 삶을 살게 된다. 두 번째는 헤어나오지 못할 공허함과 소망 없이 놓이게 돼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욥기 5장 7절은 사람은 고생을 위해 아니 누가 고생을 위해 낳고 싶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원망하는 거잖아요. 자식은 부모에게 저 왜 이렇게 낳았어요. 부모는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낳고 싶어서 낳았냐? 왜 그래요? 각자의 고생이 힘드니까 서로를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욥기에서는 사람이 고생을 위해서 났으니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인생이 어떨 것 같다?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불꽃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언제 타죽을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위기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비관론에 나와서 제가 편집 방향을 틀었습니다. 뭘로 틀었냐? 이런 비참함이 있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생으로 났고 고생만 하다가 직사게 하다가 무시와 멸시 속에서 죽어가는 게 인생이라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어떻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 안에 사는 사람들은 헤어나오지 못할 공허함과 소망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도리어 소망과 감사와 기쁨과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산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못 느끼는 이유는 뭐고, 이것을 얻는 게 너무 힘든 이유는 무엇이다? 바로 죄로 인한 비천함의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이렇게 무섭다. 여러분들 죄를 그냥 이 정도 죄는 괜찮아 하지 마세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 세 번째, 죽음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것도 역전현상을 이루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언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맨 나중에 명말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즉 멸망받는 원수로 사망을 지목하셔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 외에는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도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로 인해서 이 죽음의 지배에 놓이게 되지만 죄로 인한 비참함은 죽음 앞에 만민이 평등하더라.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죽음과 심판의 공포에서 벗어난 인생이 없더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버려진 자들에게 있어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을 보시죠.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뭐에 대한 묘사예요? 지옥에 대한 묘사예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그냥 흔한 구더기도 엄청 뜨거운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몸이 그런 몸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천국 생활에 알맞은 의인의 부활, 선한 부활로, 오히려 범죄한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진노의 부활, 심판의 부활에 합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0절도 보시죠.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일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25장 46절 읽읍시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죄로 인한 비천함, 우리가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 공허함과 소망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죽음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영원한 형벌에 놓이게 되었다. 사실 죄도 무서운데 죄로 인해 비참함을 얻는 결과도 더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죄라도 그 모양은 버리라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모양도 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죄를 분별해야 돼요. 다시 책밖에 돌아가는 겁니다. 죄를 분별하기 위해서 누구의 기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최소한 주일 말씀은 그러한가 하여 다시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주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전진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평일하는 승리하는 삶으로, 아니면은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저희 동영상 강의로 청소년을 위한 단위에서나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들 성경적인 정리와 해설을 여러분들이 익히시면서 말씀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셔야지 이 비천함에 빠지지 않아요. 도리어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회개하게 됩니다.
그게 은혜이고 그게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천재성은 죄를 깨닫고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천재들이에요. 영적인 천재들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도 영적인 천재가 되길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더욱더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을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 안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차버리는 거 미련한 거예요. 저는 예전에 찼었어요. 그건 필요 없어요. 근데 그 필요 있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결정이 저보다 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강성성경연구원 교인들,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죄가 무엇인지 지난주 말씀 또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죄의 결과로 오는 이 비천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얼마나 지혜로운 존재로, 얼마나 거룩한 존재로, 얼마나 의로운 통치의 대행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 살았는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공급이 끊어지자 저는 처절하게 비천한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징계 아래 놓이게 되고 허무함 아래 놓이게 되고 근심 아래 놓이게 되고 범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각자의 기도가, 각자의 기도 응답이 서로에 대한 기도 응답이 되고 서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하나님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죄의 비천함을 깨닫고 이 죄의 비천함에서 벗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인정하며 의지하여 우리가 회복되는 삶, 새 생명을 얻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